오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이 말씀이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답답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의 열매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빛의 열매라고 하면 선함, 그리고 의로움, 또 진실함,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이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함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엄밀히 말을 해서 이 빛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 빛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진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런 것을 행해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오토가 아니라 수동을 걸어야 된다라는 이 시점에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보다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간곡히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빛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빛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빛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토가 아니고 수동 기어를 넣어서 우리의 삶을 엮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그 능력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았지만 그것이 자동 발생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신경 써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힘써야 될 이 수동 기어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걸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음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알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자기 기만인 거죠. 듣고 우리들의 그 삶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은혜와 또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 큰 능력이 반드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5장 3, 4절에 보면 어두운 일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어두운 일은 음행,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어두운 일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게 될 때 우리가 힘써 수동 기어를 넣어서 그것이 자리매김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신경 써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이 수동기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러움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고귀한 고매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절로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려서 음행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한 말과 우상 숭배 가운데 우리를 스스로를 내버려 두면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이 말씀처럼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배출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또 가로막힘이 된다라는 것을,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속에 있는 것들 표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겉에 있는 것들만 표가 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들은 표가 안 납니다. 누가 잘 이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속을 다스리지 않고 속에 있는 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분명히 속에서 탈이 나겠죠. 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여러 방면에서 이건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 생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 능력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겉에 있는 것보다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수동기혈을 넣어서 이 빛의 열매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어두운 일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하고 하지 않고 또 삶으로 실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있는 구약 성서의 구절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 말씀이죠.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 찬양시의 일부를 떼어낸 것인데 이 부분은 찬양시도 되겠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는 거죠. 죽은 행실에서 일어나라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짓고 사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오늘 또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이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부분이죠. 구약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 신약시대 사람들도 이런 어두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었다 일어나라 어둠의 일을 버려라 일어나라 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이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저 본당을 나가서 또 삶의 자리에 갈 때 이 말씀의 실천을, 이 말씀 들은 바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제어하고 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어두운 일을 제어하고 버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점철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점철돼요. 그래야지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라.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너희 손과 발과 너희 혀와 모든 것들을 어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빛의 자녀로 수동 기호를 넣어서 너희 삶을 진행시켜라 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자동적으로 이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빛의 영역으로 이동해서 빛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게 되었죠.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하다라는 거죠. 빛의 자녀로 이동이 되었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두운 일들 가운데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아주 예쁜 옷과 좋은 음식을 나의 자녀에게 줍니다. 입히고. 근데 그 자녀가 그 빛의 자녀를 벗어버리고 헌 옷을 막 입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줬는데 좋은 음식을 마다하고 이상한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그런 자녀를 볼 때 여러분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반드시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된 그것을 쟁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수동기호를 넣어서 점령을 해야 된다. 힘써서 노력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더 이상 이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회개는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안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힘써 나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죄악된 모습을 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거침없이 우리 안에서 샘솟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십시오 이 말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런 즐거움들이, 영적인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확장이 되며 넓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제어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들이 엄청나다라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천국에 가고 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행함은 구원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활력, 영적인 생명력이 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서 육체의 기회가 뭐냐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즉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함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도리어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어떻게 보면 그 이웃 사랑을,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의 그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라 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승부를 내는, 끝장을 내는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따라야지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구동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의 삶을 반드시 단절해야 됩니다. 단절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안 돼라는 그 순간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집니다. 죄와 타협합니다. 후무적거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끊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소는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다고는 하지만 또한 빛의 자녀가 단지 믿기만 하면 충분하고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습을 따르는 그 구습의 모습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밝히기도 힘든 구습이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 더 입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부되든 세수래, 그렇죠?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체 화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본성상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여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역거슬러서 하기는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좀먹는다라는 좀 끔찍한 생각을 하시고 하면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내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을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감격한다면 그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신대 신현우 교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만 강조하고 믿음의 행위인 사랑을 부정하며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외치는 것은 이 세계의 창궐한 영지주의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적 사상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단호하게 비판하였고 캘빈은 그러한 자들을 심지어 개라고까지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참 끔찍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마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이 말씀을 실천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면 그래, 그 말씀 맞지, 그것을 우리는 땡처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기를 속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끝맺음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의 삶에서 가야 됨을 계속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입니까? 어려운데. 하지만 이것을 끝맺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수동기를 넣어서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자리에서 승리의 희열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영적인 승리의 희열과 기쁨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살지우게 한다는 거죠. 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일이 발생하면 도리어 책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채찍질이 반드시 우리들의 그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표를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자. 다시는 죄의 종의 길로 가지 말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그 초대 교인들도 참 이런 말,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자. 말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죄의 종의 길로 가지 말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어버리는 그 시점에서 분명히 죄의 끌림이 있습니다. 죄의 낙이라고 했으니까 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너무 쓰다라는 거죠. 잠깐의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잿더미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끊어내고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죄에 끊는 그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크게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끊고 좋은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선함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한 것처럼 또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정말 이 복음이 들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행함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배가시키고 그 능력을 크게 덧입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